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하죠. 하나님 이사야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 바로 이사야 6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주목해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왜 소명장이 1장에 등장하지 않고 6장에 등장했을까요? 1장부터 5장까지는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번갈아가면서 전해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판의 날과 또 회복의 날을 번갈아가면서 보여주면서 그 백성들의 마음에 대해서 또 무겁게 두렵게 또 은혜롭고 감사롭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의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나온 다음부터 6장의 이제 중간 부분에 와서 그 다음 부분에 와서 이제 소명이 등장하는 것은 결국 개인적인 어떤 소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계시와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부르셨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소명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특별히 생각해야 할 관점이 뭐냐면 성경에는 여러 어떤 소명장들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또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리고 바울을 부르셨을 때 각각의 어떤 그런 소명의 스토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지금 이사야 나오고 있는 이 소명장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다. 그런 일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바꾸어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사명을 맡는 겁니다. 소명을 맡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사실은 처음에는 못 모르고 신학교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내가 신학교를 가야지. 사실은 나중에 지나와서 보면 내가 가야지,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각자에게 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그런 신학교 목회자의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깨닫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사야를 부르고 있는지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언제 부르셨느냐? 우시야가 죽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우시야 어떤 왕이 중요한가 보면 사실 남유다의 10번째 왕이 우시야 왕이거든요. 근데 우시야 왕은 굉장히 믿음도 좋고 형통했고 또 힘도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그 주변 국가를 다 차지하고 조공을 받을 때 딱 한 나라만 조공을 받지 못한 나라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우시야가 너무나 강사하고 힘이 셌기 때문에 아수르가 함부로 우시야 때는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우시야가 죽은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점점점 이제 여러 국가뿐만 아니라 그 유다까지도 이렇게 그 손을 뻗쳐서 장악하려고 했던 그 힘이 더 강성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시야가 힘이 너무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우시야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바로 문둥병이 걸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힘에 열심을 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서 사실 제사장이 할 일을 내쳐서 자기가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번제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고 문둥병에 걸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그런 이제 우시야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다.
옷자락에 성전에 가득하다라는 이 옷자락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 겁니까? 우시아가 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백성을 다스렸던 그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 이사야에게 확인시켜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그러니까 6개의 날개가 달린 이제 스랍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가 될 때는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날개 2개로는 날고 있고 또 2개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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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였지만 그 영광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보는 사람은 사실은 죽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볼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연기가 충만했다는 말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구름과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는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도다. 지금 화로다 망하였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 공동번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나 이제 큰일 났다 죽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면 사실은 그 말밖에 터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자기를 바라볼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말을 잘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치 내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비유할 수 있느냐면 댄스 가수가 나는 춤을 못 춥니다. 육상 선수가 나는 달리기를 못합니다. 마치 이런 거라는 겁니다. 가수가 나는 노래를 못합니다. 그러면 가수가 아니죠. 선수가 아니죠. 댄서가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술이 부정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입술이라는 것은 내 어떤 능력과 자격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 스스로를 돌아봐도 부끄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내가 100% 지켜내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그것을 대언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뿐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내가 뭐 말씀 앞에 당당히 내가 그 입술에 어떤 것을 내가 100% 행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늘 부정합니다. 부정하죠. 부정한 입술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내가 뭐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많고 또 의로운 어떤 뭐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것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분명히 깨닫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되고 자기 깨달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배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적각으로 제단에 씹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는지라 하더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6절 7절은 뭐냐면 우리의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회개는요 나는 인정할 뿐입니다. 그 인정한 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인정한 것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실 때 온전한 회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참회하면 그 참회의 노래에 사죄의 말씀이 덧붙여져야지만이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천사가 부정한 입술에 핀 숯을 대니 그게 거룩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됐다는 겁니까? 죄가 사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죠.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게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에 나오는 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내 말씀을 대언할 자가 누군가라는 그 물음 앞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자고 연약한 자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 이제는 그 나의 부정함을 하나님이 자유해 주셨으니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소명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능력 많아서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부정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부정함을 씻겨주시고 거룩게 해주시고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저를 써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일들 또 교회 안에서 일들 보면서 뭔가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거 왜 그대로 내버려 둘까? 저거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내가 깨닫게 해주시고 내 눈에 보이면 그건 내 사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왜 저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왜 저걸 안 하지? 그러면서 참견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것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고 내가 그것을 발견하게 하셨고 내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라고 보여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부정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사오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이사야에게 이르십니까? 9절 10절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그 심판의 때까지 지금 기다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버려 둬버려라.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내버려 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통해서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맡겨놓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부정하고 내가 죄가 많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회복이 일어나고 온전한 회개의 사함이 일어나는 것이지 아무런 어떤 자신의 죄악된 것들을 고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하나님이 회복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그 소명과 사명 앞에서 하나님 이사야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합니다. 나는 부정함이 있으리지만 내가 사함받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똑똑해서 또 의로운 어떤 행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부정한 자이고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이지만 아무 일도 감당할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사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는 그 하나님의 물음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그 은혜에 합당한 그런 응답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것으로 끝내버리고 내 안에서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하게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그런 귀한 역사와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펼쳐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